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추운 것 같네요. 저만 추운가 보네. 네, 오늘 독서 끝나고 화답송을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학교 입학하면 이제 입학 미사란 걸 해요. 주교님 모시고 그 입학 미사 때 화답송이 오늘 화답송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본당 신부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뭘 그런 걸까지 기억하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느끼면 그건 이게 자기 내면에 각인이 돼서 이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살이고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그냥 신학교에 가서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교님이 오셔서 입학미사란 걸 하니까 와 이게 뭔가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입학했다는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화답송이 이게 막 이제 노래로 이제 제가 불러야 될 노래인데 제가 듣고만 있었던 거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 왔나 보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제 그때 좀 여기가 신학교고 내가 뭔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러 왔구나. 이제 이런 어떤 막연한 근데 뭔가 그때만 해도 학사님들이 한 200명 가까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200명이 이걸 노래로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사제가 되기 위해 여기 왔구나. 이런 첫 다짐을 했던 그 화답송.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 화답송만 어디선가 보면 그 순간과 이렇게 매치가 돼서 이런 게 우리의 하느님 체험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것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체험을 다시 떠올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인도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인도에 대한 뭔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TV에서 봤던 인도의 모습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봤던 거라든지. 저는 인도에 한 달을 가서 살았었거든요. 상녀 마드델에서 수녀원에 직접 가서 한 달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저는 그때 또 체험했던 게 떠오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순히 기억력에 의존을 해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또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해서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요한 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단 한 명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제자들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들이 어디 성지순례나 큰 대성당 가서 뭐 아니면 인터넷으로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 낙타토롯, 그러니까 거의 뭐 옷을 반쯤 벗고 있죠. 왜냐하면 세례를 주려면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게 어린 양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라틴어로 엑체 아뉴스데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엑체 하면 이게 뭐 보라 이렇게 되고, 아뉴스데이 하면 이게 아뉴스가 어린 양이고 데이가 하느님, 그러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례자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이 그대로 그 모든 이콘이나 그림이나 뭐 요한의 동상이나 뭐 모든 것에 이제 그게 들어가죠. 요한이 했던 결정적인 일은 세례를 준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처음으로 공적으로 선포를 한 인물입니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속죄의 표시로 황소나 염소나 양 등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짐승이 자기 대신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속죄양, 희생양과 같은 표현도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때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예수님의 미래의 삶을 암시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잡아 바쳤던 그 속죄의 양과 똑같이 당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시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드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아드님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잘못을 뒤집어 쓰거나 벌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를 지르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적인 순종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었겠지만 이 세상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아드님이셨지만 그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런 죄도 없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불쌍한 희생양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한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또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지리라는 희망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당신 목숨을 기꺼이 내어 바치신 이유는 하느님과 똑같이 당신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속죄의 양,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다는 말인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렸기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말인가? 나라는 존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예수님께 해드린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이유는 나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기에 오늘도 나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큰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아무런 힘 없이 나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이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처지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며 당신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